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남선교회 연합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순절기를 지나는 이때에 오후 시간에 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헌신을 다짐하며 이 시간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216장 찬송 부르신 후에 베드로 회장으로 계시는 변세학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예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이 하여 늘 살겠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제단이 있기까지의 많은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새벽을 깨우며 눈물로 무릎으로 세운 이 제단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오랜 전통이라는 그 역사 속에 혹은 나태하지 않았는지요? 혹은 주님보다 앞서서 나섰지는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손 내미실 때 그 손 거절하지는 않았는지요? 부끄럽지만 고백합니다. 저희들 일상의 감사 속에서 그 감사함을 잃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이 시간에 이 예배당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 또한 우리들의 교만은 아니었는지요? 저희들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송구함과 저희들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이 남성교회가 한 해 동안 저희들이 헌신하고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각 지체 지체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봉사하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이들을 같이 아울러서 교회가 앞장서서 세상을 향하여 손 내밀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지체들이 흩어졌던 적도 얼마나 많은지요. 이제 다시 모이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가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은혜로 저희들 위해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그 하나된 몸으로 일체화된 그 힘으로 저 고통받고 희망이 없고 헐벗고 굶주린 북녘의 동포들을 우리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들의 작은 힘이나마 모아서 선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들에게 희망의 부활의 큰 주님의 소망을 가진 말씀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옵소서. 또한 하나된 힘으로 저희가 캄보디아와 땅끝까지 전도할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가슴을 열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하옵소서. 권능으로 세우신 그 목사님 위에 놀란 주의 성령의 권능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올 때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원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다윗 남선교 회장으로 수고하시는 임병철 집사님께서 성경 공독해 주신 후에 남선교회원들이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2편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시편 102편 17절에서 22절 구약 876쪽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권능 목사님께서 갇힌 자의 탄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풍성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자리 설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저는 북한에서 97년도에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에 입국한 것은 2012년도 4월 달에 입국을 한 탈북민 목회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현재 3만 4천 명의 우리 탈북민들이 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목회자, 신학생 포함하면 한 160명 정도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북한에서 많이 나올 때가 90년도 말이었습니다. 97년, 96년부터 2000년도까지. 그런데 그때의 많은 사람들은 그냥 나만이 더 좋기 때문에 또는 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탈북한 것이 아니고 그냥 한 가지, 굶어 죽지 않으려고 탈북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저도 22살의 나이였는데 그곳에 있으면 굶어 죽을 것 같아서 사실은 탈북을 했습니다. 굶어 죽는다는 것이 정말 감이 안 오죠. 이게 대한민국에서는 배고픔이라는 것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낭만처럼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북한에서의 배고픔은
단순히 그 육체적으로 밥 몇 끼를 못 먹어서 배고픔 그것이 아닙니다. 정말 배고픔의 슬픔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 함께 숟가락을 나누는 사람들은 가장 가깝고 가장 또 신뢰가 되는 그런 가족들인데, 배고픔이 지속이 되다 보면요, 이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나빠져요.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그 당시에 그 아픔이라는 것은, 아이들은 더 이상 부모님들에 의해서 밥그릇이 차려지지 못하니까 밖으로 뛰쳐나가서 주워 먹고 빌어 먹고 나갔다가 병들어 죽고 굶어 죽는 아이들이 많았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이 드신 분들도 집에서는 더 이상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나 이런 곳에 또는 뭐 친척 집에 가셨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또 누구나도 다 이제 먹을 거 구입하러 나가니까 열차엔 또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열차에서 도중에 죽으신 분들도 많고요. 제가 97년 2월 달에 탈북을 했는데 그 눈 오는 날에 기차 지붕에 매달려서 탈북을 해야 됐어요. 기차도 잘 다니지도 않고, 가끔씩 오는 그 기차에는 어떡하나 떠나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다 기차에 매달리다 보니까 그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그 안에서는 그 깔려 죽은 사람들이 여기에 설 때마다 시신 내린다 해가지고 뭐 3구씩 이렇게 홈에다 내려놓고 또 나고 했어요. 제가 2008년도에는 중국에 또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었는데 2008년도에 중국 감옥에 있을 때 중국에서 어떤 사건이 생겼냐면 쓰촨 대지진이라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뭐 6만 명, 8만 명이 이렇게 죽고, 학교가 무너져서 아이들이 공부하다가 다 이렇게 깔려서 죽고 했는데, 그것을 제가 감옥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재난보다 자연재해로 죽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런 재난 가운데서, 특별히 북한 같은 그 식량난 속에서 사람들은 너도 나도 먹고 살기 위해서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만 살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누구 죽어가는 거 돌아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저도 탈북할 때 열차를 기다리기 위해서 홈에 올라가 있는데, 그 대합실은 그나마 겨울에는 좀 따뜻한 곳이 그나마 거기니까 꽃제비들도 그렇고, 꽃제비라고 하는 이렇게 방랑하는 아이들, 어르신들 다 그 대합실에 나와서 지금 추위를 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쪽 한쪽 구석에 애가 누워서 대자로 누워서 이렇게 코를 고는 거예요. 근데 코 고는 것이 자면서 코 고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숨을 쉬는 거예요. 이렇게 코를 드르렁드렁. 근데 눈은 뒤집어져 있고, 근데 제가 그 인상의 첫 번째 봤을 인상이 너무 이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눈이 이렇게 뒤집어지고 동그랗고 얼굴이 하얗거든요. 지금 마지막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둥그렇게 보다가는 다 자기 갈 길이 가요. 거기서 누가 여기서처럼 119 또는 뭐 사람 죽어요라고 외칠, 왜냐하면 너무나도 거기 당연시됐던 그 시대였으니까요. 그런데 대재앙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선 전 세계적으로 와서 구조대가 나와서 구조를 하고, 또 그 시신 가운데는 엄마가 그 아이를 품고 이렇게 그 깔려서 돌아간 그 시신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는데요. 그것은 마지막 순간에 자기 아이를 품을 수 있는 사랑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또 행복한가라는 생각. 북한의 엄마들은 먹을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갔다가 돌아오니까 이미 기다리던 아이들이 굶어 죽어서, 그런 부모들도 참 많아요. 먹을 걸 구입하러 갔다가 중국의 인신매매로 팔려가고, 아이는 혼자서 엄마가 자기를 버렸구나라고 생각하면서 20대까지 자라다가 20대에 다시 탈북해서 보니까 대한민국에 와서 국정원에서 조사하다가 엄마가 대한민국에 있는 걸 찾게 됐어요. 그러면 이 부모와 엄마와 딸 사이에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엄마는 사실 먹을 걸 구입하려 갔다가 속임당해서 팔려서 중국에 갔고, 그곳에서 또 탈출해서 대한민국에 왔어요. 그래서 자기 딸을 찾고자 그렇게 노력했는데 찾지를 못하고,
그 딸은 또 18살까지 크고 중국에 또 다시 탈북했다 팔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나는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야 라고 말로 해서 해결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 딸은 또 얼마나 엄마 없이 고생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난이라고 하는 거, 북한에서 만들어낸 그 비극은 인간을 가장 기본적인 그 인간성마저도 다 빼앗아 갔던, 그것이 과연 아픔이고 상처였던 것 같아요. 그런 속에서 살기 위해서 나는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탈북을 했어요. 북한은 어려서부터 수령으로 세뇌를 시킵니다. 어느 정도 시키냐면요, 4월 15일, 2월 16일 날은 자기의 부모 생일은 기억 못해도 김일성, 김정일이 생일은 기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교육도 받지만 나라에서 유일하게 사탕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그날이에요. 어린 아이들에게 사탕을 준비해서 이건 수령님이 주는 거야 라고 하면서 선물을 주기 때문에 유일하게 그 가난한 때 사탕을 먹어볼 수 있는 것이 그날이기 때문에 늘 그날을 기억하고 수령에게 늘 감사하면서 그렇게 강요받고 성장을 해요. 제가 북한에서 탈북할 때가 22살, 전문대를 졸업해서 나름대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의심 한번 해보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정권이 나쁘다고 생각해보지 못해서 그 정도로 세뇌를 당했어요. 그러다가 탈북하고 나니까 사실은 탈북해서 먹을 걸 구입해가지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려고 생각을 하고 탈북을 했는데, 탈북하고 보니까 강 하나 사이에 두고 한쪽에서는 굶어 죽고 있는데 강 하나 사이에 두고 한쪽에서는 옥수수가 우리는 옥수수 한 줌이 없어서 굶어 죽는 거거든요. 제가 청동과 중국에서 남한 유학생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유학생한테 그랬어요. 야, 너는 얼마나 행복하냐. 북한에서는 너네만한 아이들도 정말 많이 굶어 죽는다 했더니 왜 굶어 죽어요? 라면도 없어요? 막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굶어 죽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굶어 죽는다는 것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옥수수는 고사하고 감자 썩은 감자라도 있으면 사람 절대로 굶어 죽지 않아요. 저는 그런 감자만으로도 한 달씩 살아봤거든요. 그런데 진짜 사람이 굶어 죽을 때는요, 그 주변에 산에 변변한 나무, 그리고 그 가문의 가족에 변변한 그 옷가지 하나도 별 남아있지 않아요. 다 팔아서 바꿀 수 있는 거 다 바꾸고, 그 썩은 감자, 그리고 뭐 그 칡뿌리, 그리고 그 솔나무 그 껍질,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어요. 마지막에 풀로라도 이게 먹어야, 배에다가 넣어야 그나마 이렇게 그 벨이 붙지를 않을 거잖아요. 위가 붓지도 않고. 그래서 먹는데 너무 이게 사람이 허약하면요, 그걸 먹을 수가 없어요. 이거 풀을 입에다 넣고 씹어야 되는데 구역질 않아요. 자꾸 토가 나요. 몸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때는 사람이 이렇게 주저앉으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또 장기적인 어떤 영양 실조기 때문에 보통 3일만 굶으면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북한에서. 그런데 중국에 와 보니까 옥수수가 돼지가 간식으로 먹고 있어요. 그걸 밟고 다니고 있어요. 이걸 바라보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2월 달에 그 탈북에서 3월 달 그 당시에 그 중국의 연변 지역을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길에서 하수구가 매서 하수구를 파내는데 식당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서 하수구가 맨 거예요, 얼어서. 그것을 파서 길에다가 막 쌓아놓는 거 보니까 음식물이야, 완전히. 그걸 보면서 충격을. 왜 그런 강 하나 사이에 두고 같은 사회주의라고 하는데 저기는 저렇게 굶어 죽고 여기서는 이렇게 왜 풍성하지? 왜 여기에 음식은 저쪽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지? 뭐 그런 생각 때문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아, 우리가 속았구나. 우리가 속았구나. 북한에 어느 정도로 그 세뇌가 됐냐면요, 우리가 사람들 굶어 죽잖아요. 그런데 교육을 어떻게 하냐면, 사상 교육은 절대로 그 사람들은 빼놓지 않아요. 사람들 당장 굶어 죽어 가는데도 어디 가서 먹을 걸 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못하게 하고 계속 모아놓고 일주일에 3차례씩은 무조건 사상 교육을 시켜요. 그런데 그 교육을 시킬 때 어떻게 시켰냐면, 김정일, 그때는 김정일 장군님이 지금 그 주민들 이렇게 배고픈 거 아시고 한 끼만 드신다. 그러면
주민들은 뭐예요? 우리 장군님이 한 끼만 드신대. 가슴이 뭉클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TV를 보면 김정일이가 그렇게 배가 나왔는데 한 끼 굶는 사람 아니, 한 끼 먹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의심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쇠뇌당하면 그게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 와 보니까 그게 지금 생각이 되면서 그때부터는 화가 치밀었어요. 아, 결국은 우리가 굶어 죽었고 그렇게 고난 당했고 그렇게 우리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군대 나가서 10년씩 군 생활하다가 먹질 못해서 도중에 그 제대돼서 그 머리칼도 별로 남지 않아 가지고 17살에 군대 나가서 한 1, 2년 있다가 보면 그 제대로 먹지 못해서 그냥 머리칼도 다 빠져서 제대돼. 그러다가 앓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것이 그 증오심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저 땅을 빨리 무너지게 할까, 그런 생각 가지고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중국에서 그 당시 98년도에 대한민국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저는 지금까지 너무 감사한 것이 우리 한국 교회가 그때 우리 탈북민들에게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너무나 많은 좋은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에 그나마 34,000명의 우리 탈북민들이 와 있었어요. 그리고 160명 정도 되는 탈북민 목회자 신학생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역사를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그 당시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그렇게 녹록한 형편이 아니었더라고요. 대한민국도 그 당시 IMF 때문에 경제 외화가 없어서 나라가 망한다라고 해서 수많은 공장이 문 닫고 수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자살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국민들이 군가락지를 다 팔아서 다 내놓고 이것을 통해서 나라를 살리고자 할 때에 한국교회는 뭐 했냐면 그걸 달러로 바꿔서 자기 동족들에게 보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비행장에서 달러를 바꿔가지고 비행장에 섰을 때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대요. 모든 국민은 지금 달러가 없어서 나라가 망한다고 해서 금까지 바치는데 내가 이걸 가지고 과연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랬대요. 하나님, 내가 이거 가는 것이 옳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가야 민족이 산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순종해가지고 우리한테 오셨던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 중국에 와서 우리 탈북민들과 먹고 자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 하나원에 매번,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동안 우리 탈북민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많을 때는 1년에 한 2,000명씩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100명씩 200명씩 이렇게 국정원에 들어와서 양육을 받고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아요. 그런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해줍니다. 국정원엔 수요일 여기 교회에서 들어가요. 그리고 일반 하나원이라고 하는 통일부에서 관리하는 데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기독교가 제일 많아요. 큰 강당에 기독교인들이 꽉 찼어. 모든 우리 탈북민들이 대부분 기독교인들. 그래서 불교하고 천주교에서 항의를 했어요. 왜 저 사람들한테 너무 기독교만 봐주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오징어를 가져다가 홀려가지고 불교에서 데려가고 천주교에서 데려가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참 그런 가운데서 제가 우리 선교사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때 제가 했던 고백이, 북한에서 굶어 죽고 북한에 저렇게 불의한 땅이고 저렇게 빨리 바뀌어야 되는 땅인데, 예수 믿고 나서 우리 다시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 북한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당시 제일 초기에는 평양 대부흥부터 시작해서 원산 대부흥으로, 그리고 황해남도 그 지역에 그 교회가 그렇게 많이 세워지는 것을 통해서 정말 많이 복받은 땅이었더라고요. 제가 고향이 황해남도 출신입니다. 황해남도 신원군 출신인데 옛날에는 재령군 신원면 출신이에요. 그런데 재령, 안악 그 일대가 과거에는 정말 기독교인들이 정말 많았던 땅, 김익두 목사님이 활동했던 그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땅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기독교에 대해서는 침략이 앞잡이다, 혁명의식을 마비시키는 정신적 아편이다, 늘 그런 것만 교육받고 살았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북한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죽어도 좋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때부터 활동을 했습니다. 먼저 양육을 받고 성경 중국 공안에 피해서 아파트에서 작은 아파트에 탈북민 한 5-6명 앉아서 하루에 하는 일이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함부로 막 나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니까. 중국에는 남자들이 막 모여서 사는 것만 보여도 신고가 들어가요. 또 범죄 집단인 줄 알고. 그러다 보니까 나갈 때도 토요일 날 나갈 수 있고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갈 수 있는데 2명이 나가서 한참 기다리면 또 2명 나가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는 나가지 못하고 성경만 읽었습니다. 성경만 읽어서 성경 백독 목표로 해서 그 신약 성경을 그렇게 읽었고요. 그리고 구약 성경 30독 목표를 해서 그렇게 읽어서 한 8개월씩 훈련을 받고 거기서 다시 파송이 돼서 우리 탈북민들에게 또 다시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사역을 2001년도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저하고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 중에 정말 많은 친구들이 젊었을 때 20대, 30대 이 나이에 중국 공안에 체포되고 보위부에 납치되고 그리고 북한에 끌려가서 순교당한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보니까 대한민국에 순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거부하는 문화도 꽤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극단적이고. 그런데 사실 순교는 극단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것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그 순교예요. 사실은 북한에 끌려가면 우리 친구들 중에는 한 명은 20대에 순교를 했는데 그 보위부 요원조차도 나이가 젊었으니까 너 그냥 교회 가면 밥 준다고 그래서 따라갔다고만 해. 그러면 살려줄게. 이 보위부 요원도 안타까우니까 이 젊은 사람이 죽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 친구가 그랬어요. 그냥 아니라고. 우리나라는 하나님 믿어야 살 수가 있다. 그 말 했다고 해서 결국은 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가까운 데서 함께 했던 친구들이 끌려다가서 순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참 어려운 시간도 많이 보냈어요. 그러다가 2001년도에 7월에 기회가 돼서 제가 한국에 올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도와서 한국에 보내주다가 2001년 7월에 사실은 탈북을 했어요. 중국에서 탈출해서 몽골을 거쳐서 한국으로 나오려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몽 국경, 중국과 몽골 국경에서 제가 중국 공안에 체포되게 됐어요. 그때에 저하고 함께 출발했던 사람들이 모두 7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저하고 그 당시 저의 아내가 먼저 가서 거기 상황을 좀 살피려고 그리고 정찰도 좀 하고 5명은 뒤에서 출발하게 하고 그렇게 갔는데 거기서 체포된 거예요, 저희가. 그리고 뒤에 5명 중에는 2살짜리 아이가 있었고 8살짜리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팀은 제가 체포되고 난 다음에 이 팀은 제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되고 체포됐으니까 급기야 사막으로 들어가 가지고 길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7월의 사막 엄청나게 뜨겁거든요. 막 아지랑이 막 피어가지고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뜨거워요. 뜨거울 때는. 그런 사막에서 닷새를 헤맸어요. 그러다가 8살짜리 아이가 거기서 기절해서 죽었습니다. 그것이 그 아이 이름이 철민이라는 아이인데 그 아이로 인해서 영화가 만들어진 것이 크러싱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우리 차인표 그분이 그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인데 2살짜리 아이는 그나마 어른의 등에 입혀서 살아 있었는데 8살짜리는 어른들하고 같이 그 닷새 동안 그 사막을 헤매다 보니까 결국은 멀리 앞에 그 습속 이게 늪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30m만 오면 살 수가 있는데 거기서 그냥 쓰러져서 자기는 자꾸 이렇게 헛소리를 하더래요. 집에 왔다고. 그래서 조금만 가자 했는데 못 가고 그냥 펄썩 주저앉아서 이 친구가 가서 자기가 물 마시고 옷에다가 물을 적셔가지고 이 아이한테 가려고 돌아보는데 이 아이가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뒤로 벌러덩 넘어지더래요. 그래서 가보니까 눈을 감았는데 벌써 눈물이 이렇게 고였는데 파리가 막 덮여들더랍니다. 그렇게 죽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북송이 돼서 강제 북송돼서 한 3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냈는데 거기서도 정말 죽음과 삶의 그 사이에 우리가 그 감옥
감옥 뭐 남한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저 북한에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북한에 갔을 때는 제가 화장실을 봐야 돼요. 화장실을 봐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자유가 없어요. 이렇게 손을 들면서 선생님 제가 소변을 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이렇게 배려가 돼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리 것조차도 통제가 돼야 되는 그런 사회. 그리고 물을 마시고 싶어도 손을 들고 선생님 물 좀 마실 수 있게 배려해 주십시오. 그런 곳에 그 감옥에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는 무조건 90도 허리를 구부려야 되는, 서로 눈을 마주칠까 봐 그런 곳에서 3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정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곳을 지나가게 하셔서 거기서 나왔습니다. 뭐 그 사이에 정말 아픈 일도 사실은 많았는데 거기서 나와서 다시 탈북했을 때가 2001년 10월 달이었어요. 다시 탈북을 하고 나서 정말 3개월이 있었는데 온몸이 새까맣게 변하고 그 일을 시킬 때는요 팬티만 입히거든요. 신발도 다 벗기고 도망친다고. 그리고 그 일을 시키는데 그 떼약볕에 온몸이 다 타고 물집이 생기고 다음날 그 저녁이면 그렇게 강제노동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중국에 왔는데 몸이 그냥 푹 이렇게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시름시름 뭐 앓고 있는데 그때에 이제 우리 남한에서 우리 탈북민들을 한국으로 구출하던 우리 선교사님하고 또 탈북민 다른 리더가 체포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뭐 한국으로 오려고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서 제가 그때부터 남아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이부에 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저는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순교하겠습니다라고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그런 고백을 했는데 내가 한국 가다가 체포돼서 죽는 것이 과연 순교입니까? 뭐 순교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이부 그 깜방에 있을 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만약 진짜 내가 이것을 지나가게 하신다면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안 살겠습니다. 뭐 이런 기도를 사실은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와서 보니까 저는 몸이 뭐 힘들고,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한국에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팀들도 그렇고 빨리 한국으로 나오라고 길을 만들어주고 있을 때에 그 선교사님들이 다 체포되니까 그때 갑자기 그때 했던 기도가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순교할 수 있는 길을 주시는가 보다 하고 그때부터 남아서 우리 탈북민들을 한국 보내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 3월 16일 날에 우리 25명 우리 탈북민들이 베이징에 있는 스페인 대사관이 막 뛰어들어간 사건이 있었어요. 공안을 막 밀쳐내고 그것이 전 세계 매스컴을 타가지고 막 세계적으로 막 뉴스에 나오니까 중국 당국에서 이런 자들을 엄격히 처벌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을 하다가 2002년 4월 20일 날에 중국 공안에 의해서 또 체포하게 됩니다. 탈북한 지 한 6개월 만에 또 체포된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그 재판을 받았는데 워낙 뭐 중국 당국에서 이런 자들을 엄격히 처벌하라는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재판 받을 때 12년 판결을 받았어요, 중국에서. 그래서 뭐 12년 판결을 받고 깜방에 이렇게 판결문을 받고 들어갔는데 깜방에서 저를 다 바라보면서 긴장해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해서 12년 했더니 와, 잘 됐다고 박수를 쳐줬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저는 다 북한으로 간다고 그랬거든요. 너는 여기서 중국 그 법을 어겼고 이미 탈북민들만 도왔기 때문에 중국 법의 판결을 못할 거다. 그래서 너는 북한으로 보낼 거야. 그럼 북한에 가면 저는 뭐 무조건 죽거나 정치범죄에서 끌려갈 사람이니까 경찰들도 다 너는 진짜 죽을 거다 이렇게 하면서 감시를 저를 또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죽을 사람이었던 것이 12년 판결문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최소한 중국에서 10년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박수를 쳐줘서 축하를 받고 또 그 감옥의 문화에 따라서 저는 또 맛있는 걸 또 다 같이 사줘서 나눠 먹고 그리고 저는 감옥에 간 거죠. 그런데 감옥에 가서 감옥 생활은 그런 거예요. 감옥에 가면 뭐 여기서 얼마나 살았냐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 남았니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저는 얼마 남았니가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얼마 남았니?
나가는 날이 북한에 끌려가는 날이고, 북한에 끌려가면 북한에서 제일 싫어하는 기독교를 전파한 죄, 우리 탈북민들을 남한으로 보낸 죄, 그 두 가지 죄로 정치범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는 얼마 남았는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경찰들도 오히려 저에게 여기서 하루라도 더 사는 게 너한테는 좋은 거다, 그러면서 저보고 감령받지 말라고. 중국에서는 일 열심히 하게 되면 감령 점수가 한 달 월급 주듯이 10점, 20점, 30점 이렇게 줘서 모이면 감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걸로. 그런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점수가 쌓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찰이 물어봐요, 어느 날. 너 가면 죽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다 하니까 왜 그러면 감령하려고 하느냐? 점수가 쌓이니까 당연히 해야지요 했더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저보고 내가 보는 앞에서 유리창 깨든지 아니면 누구를 때리래요. 그러면 자기가 다 깎아주겠대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래요. 산 개가 죽은 정승보다 낫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살아라. 그 소리가 왜 그렇게 와닿았던지, 또 그 갈등이 돼요. 진짜 살아야 되나?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 거기 가 있고, 거기 많은 분들이 제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아니까 결국에는 감령을 받을 거 다 받고 해서 제 형기 만기가 2011년 12월 20일이 형기가 만기가 된 거예요. 2년 4개월 마지막 형기를 받고, 그래서 어쨌든 그 감옥에 긴 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고, 왜냐하면 정말 그 저하고 같이 일하던 사람이 4년 받으신 분이 있어요. 저는 12년 받았고, 근데 이분은 북한에 두 자녀가 있어요. 이분이 북송되면 이 두 자녀는 이 부모 아버지 때문에 평생 동안 정치범 가정으로, 중하면 정치범에 끌려가서 살아야 되고, 경하면 딸은 좋은 데 시집 갈 수도 없고, 아들은 북한에서 늘 매장된 삶, 탄광이나 그런 곳에서 감시를 늘 받는 삶, 토대가 정말 나쁘다고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아빠의 심정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분만큼은 살려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도 했어요. 나를 데려가도 좋으니까 이분은 좀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보는 앞에서 손과 발이 다 묶여서 끌려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럴 때는 침묵하시나? 하나님이 없는 건가? 하나님 원래 안 계셨던 거 내가 지금까지 뭔가 착각한 건가? 뭐 그런 생각도 사실은 했어요. 그런데 또 감옥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이 저를 늘 붙잡고 계셔서 결국은 마지막 날이 2011년 12월 20일이 됐던 거죠. 그런데 12월 18일이 제가 감옥에서 보낸 마지막 주일이었는데, 주일 혼자서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경찰들이 저를 불러서 나갔더니 저를 옷을 홀딱 벗겨서 뭐 입 안부터 시작해서 다 봐요. 뭘가 감춰놓은 게 있는가. 그리고 다시 옷을 입히더니 손과 발을 꽁꽁 묶어놓고, 정상적으로는 19일 날 저녁에 감옥이 장춘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기차를 타고 도문에 도착하면 다음날 아침, 그래서 20일 날 저를 북송시키는 것이 정상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저는 18일 날에 묶어서 19일 날 새벽에 비밀리로 북송시키기 위해서 북한으로 저를 싣고 갔어요. 그래서 북중 국경도시까지 딱 도착을 했는데, 이제는 이 사람들의 그 결단, 이걸 보니까 막 비밀내로 나를 데려가는 거 보니까 나는 희망이 없는가 보다. 밖에서도 노력하고 기도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 가는 거 보니까 이제는 안 되는가 보다 했는데, 도착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셨는데, 첫 번째는 저를 10년 전에 체포한 사람이 있어요. 체포하고 저를 처음에는 고문하고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훗날에 조사하는 과정에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와서 저를 존경한다고 뭐 그러면서 왜 빨리 너도 한국 가지, 영웅이 되고 싶어서 여기 남았느냐 이러면서 좀 안타까워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나를 조롱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10년 동안 네가 10년 감옥 가고 내가 여기서 10년쯤이면 어느 정도 승진하면 널 도와줄 수도 있겠는데 라고 했는데, 정말 이 사람이 거기 승진해 있었어요. 제가 그 자리에 갔을 때 정말 이 사람이 저를 돕기에 딱 적당한 시간이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저를 막았는데, 어떻게 막았냐면 이 사람이 북한 사람이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줄 수 없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감옥에서 갑자기 당황한 거죠. 어제까지 데려오라고 해서 왔는데 왜 갑자기 막느냐
하니까 어쨌든 뭐 위에서 그런 지시가 있었다 해가지고 아랫 사람들이 저를 막으니까 위에다가 보고를 했어요. 하니까 위에서 막 떠들어서 저를 뭐 무조건 보내야 된다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또 한 가지 사건이 터집니다. 그것이 2011년 12월 19일 날이 북한에서 김정일 사망했다고 선포한 그 날이었어요. 그 순간에 제가 바로 그 자리에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저를 강제적으로 북송할 형편도 아니고 북한의 문도 닫히고 하니까 저를 다시 감옥에서는 저를 공안국에다 넘겨주고 가버렸어요. 경찰서에다. 그러니까 공안국에서 저를 또 다시 조사를 해서 3개월 동안에 다시 조사를 하고 공안도 저를 더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2012년 3월 16일 날에 그 중국에서 국적불명으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풀려나게 되니까 한국 영사관에서 저에게 그 사진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보냈더니 그 요건을 보내왔더라고요. 저거 대한민국 국민도 아직 아닌데 임시 요건을 해가지고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공안에 갔어요. 나 이제 한국 가겠다고. 그랬더니 그 요건을 뺐고 네가 이곳으로 가면 네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는 안 된다 해서 그때 그 여행증, 자기들이 여행증을 만들어서 공항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그래서 심양 영사관의 영사님이 나오고 공안들이 나와서 저를 비행기에다 태워줬는데 아시아나 항공의 제일 뒷자리를 마련해줘서 거기를 타고 4월 17일 날에 이렇게 대한민국에 입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적적으로 제가 한국으로 이렇게 비행기에서 이렇게 쭉 떠날 때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내가 한다라는 그런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이 왜냐하면 10여 년 동안 제가 내 동족들이 고난을 보면서 하나님 언제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하십니까? 안 하면 차라리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정말 많이 했어요. 현장에 있다 보면 정말 그 죽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은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북한에 끌려가서 온 가정이 정치범죄에 끌려가고 이런 일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 앞에서 제가 하나님께 도전하고 배우겠던 그것들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남과 북이 회복되는 그 순간이 결국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제가 감옥에서 계속해서 암송했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구절 때문에 그랬어요. 계속해서 암송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사실은 그 때가 언제냐면 21절에 나와 있어요. 21절에는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어요. 남과 북이 하나 되고 저 북한 주민들이 구원받는 것은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때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늘이라도 남과 북이 하나가 될 수 있겠지만 결국은 복음이 없는 하나됨은 재앙이 될 수가 있어요. 복음이 없는. 왜냐하면요, 우리 탈북민들이 지금 3만 4천 명이 대한민국에 와 있어요. 배고파서 탈북했고 자유가 없어서 탈북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자살률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2배입니다. 배고팠던 사람들에게 빵이 있는데 왜 자살해요? 자유 없던 사람들에게 자유가 있는데 왜 자살할 거예요? 결국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그걸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북한은 주체 사상 때문에 유물론적인 세계관으로 꽉꽉 맺혀진 나라예요. 그것이 앞으로 남과 북이 복음이 없이 하나 되면 돈이 들어가고 자본이 들어가고 쾌락이 들어가고 하면 저 땅은 미래가 없어요. 가장 타락한 나라가 될 거예요. 가장 잔인하게 돈만 추구하는 나라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에 받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대안으로 이 땅 가운데 탈북민들을 보내셔서 지금 남과 북의 하나됨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돼, 교회가 준비돼야 돼요. 교회가 깨어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지금 탈북민 교회, 지금 우리 목사님과 우리 또 그 교회가 저희 교회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북한 기독교 청년합회라고 목회자들이 사단법인은 이런 단체가 있어요. 또 그 교회도 우리 단체도 또 우리 교회가 또 지금 후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우리 탈북민들에게 제가 광고 시간마다 하는 구호가 있어요. 3가지 구호가. 교회는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교회는 고난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나는 교회의 희망입니다. 이 3가지.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늘 공격받고 있을 때 그게 제일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진짜 교회가 살아야 되는데라고 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남과 북을 하나 되게 하실 때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것은 교회가 살아 있어야 되고 남과 북의 성도가 주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저 북한은 천박한 자본주의보다 먼저 사랑이 복음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상처, 독재에게 눌렸던 그 상처가 치유가 돼야 되고요. 복음 안에서 정말 그렇지 않고 김정은이만 어느 날 없어지면 저 땅에는 또다시 내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리비아나 이라크처럼. 그래서 교회가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저는 굳게 붙잡고 우리 탈북민들에게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그것을 바라보며 여호와를 섬기는 그날을 위해서 남과 북이 지금 분단된 70년 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준비해가고 또 함께 귀한 사역으로 함께 해가는 그런 아름다운 동력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북녘 땅에 정말 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족들의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교회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될 때에 저 북녘 땅에 무너진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고 복음 안에서 먼저 하나 되는 것을 우리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정말 앞으로 정말 이 교회가 통일된 한반도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 북녘 땅에 여러 개의 교회를 세우고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 495장 부르시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이 시간에는 요시야 회장으로 수고하시는 김정국 집사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계속 봉헌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강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을 전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당연한 일상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 땅에 하루속히 복음이 넘쳐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지금도 탈북을 위해 애쓰는 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새 힘을 주셔서 이겨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헌금을 준비한 손길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남성교회 연합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김권능 목사님 오셔서 참으로 귀한 말씀을 주셨고 우리 요시야 회장님도 기도하실 때 우리가 그동안 일상에 너무나도 평범하게 누리고 왔던 이것이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는 너무나도 절실하고 또 간절히 바라던 그러나 할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것을 우리는 평범하게 누리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생각 중에 그 생각의 한 조각이 그렇네요. 오늘 우리 김권든 목사님하고 최현희 사모님 같이 오셨는데 사실 우리 목사님을 알기 전에 우리 사모님을 먼저 알았어요. 한 10년 전에 제가 안식년 할 때 그때 제가 그 동북아 아시아 스쿨이라고 보통 동북아 지역 선교 스쿨에 제가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같이 탈북하시고 같이 공부하고 그때 저희 집사람도 같이 알면서 같이 사귀다가 또 우리가 북한 선교에 대해서 더 많은 기도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우리 사모님 연결하고 그래서 제가 김 목사님을 알게 된 거지 저는 김 목사님 잘 몰랐어요. 우리 사모님 스토리도 있는데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하시고요. 오늘 제가 김 목사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저 탈북하시다가 중국에서 감옥에 계시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또 탈출하시고 한국으로 이렇게 오시게 되었다. 이 정도만 알았지 제대로 잘 몰랐는데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 탈북민들 섬기고 있고요. 우리 목사님은 총신대학을 나오셨네요. 또 지금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
한기총처럼 북기총이라고 이제 목회자들 조직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회장님으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느리는 가솔도 많으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고 잘 또 우리 탈북하셔서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탈북 목사님들께서 목회자들께서 귀하게 잘 섬기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 모아 기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가 교회 주보는 그 소식은 주보를 보시고 예배 후에 4시 반에 그곳에서 우리 전숙형 권사님 위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본고로는 한 3시 50분쯤에 출발하려고 합니다. 3시 50분쯤에 출발하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또 4시 반에 그곳에서 예배 드린 거를 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내일 오전에 5시 반에 발인 예배 드리고 또 이어져 화장하며 우리 충무동산 제뿌림토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축도는 김건두 목사님 좀 부탁드려 주세요. 예. 목사님 올라오시죠. 네. 이제 323장 찬송 후에 김건우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남선교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죠. 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갇힌 자의 탄식을 누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동행하심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 헌신하며 다짐하는 이 교회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저 북녘 땅에서 중국 땅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 동족들 위해, 한국교회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